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가을에는 가을은 무슨 계절, 가을은 무슨 계절, 이름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식욕의 계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을은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가 적당해서 뭘 하기에도 괜찮아서 붙은 이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을은 왜 기도의 계절일까? 덥지 않아서, 춥지 않아서 기도하기에 날씨가 방해를 줄 일은 없어서 아마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현승 선생의 시 가을에 보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표현이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가을이 기도할 만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가을에라도 기도해야 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냥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구나 이러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을에는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가을에만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제가 시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 가지고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겸허한 모국어가 뭔가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겸허한 모국어는 참되고 겸손한 마음의 기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소통의 방식,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모국어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그런 감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기 싫다 하더라도 날씨 이렇게 좋고 핑계거리 없을 만한 시기에는 제발 기도하자.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가을은 정말 기도의 계절일까요? 날씨가 선선하면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 덜 힘듭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여름이 어디 있고 가을이 어디 있습니까? 계절의 특별함 같은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지요. 농부에게 가을은 한가한 계절이 절대 아닙니다.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가을에 살이 잘 오르죠. 농부나 어부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더더욱 더 늦기 전에 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유익한 것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이 성경 구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가르침이 있어도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하라는 말씀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있어도 이웃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은 우리한테는 전혀 유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럴 마음조차 없다면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부터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가을이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곧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을을 맞이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이니까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외식하는 삶이 싫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나는 저렇게 기도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잘 몰라서 외식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기도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외식함의 수준에 머무르기 딱 쉬우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부족한 단계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금세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앞서게 됩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활동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잘 봐주는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찾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겠습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매스컴 타려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석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두웠던 곳이 빛이 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역해서 어두운 자리가 밝아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던 골방이 교회의 기도처가 되는 일은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광장을 찾고 큰 거리를 찾고 사람 많은 곳을 찾는 것은 결국 외식함입니다. 외식함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자기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주의해야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채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고향에 가다 보면 거리도 멀고 그러면 중간에 배가 고프죠. 그러면 아이들은 가다가 참지를 못하고 휴게소에 세워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만 기다리면 시골 가가지고 어른들 해주시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애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게소에 가가지고 뭐 호떡이든 감자든 소시지든 뭘 막 배를 채웁니다. 막상 고향에 가고 나면 먹지를 못하죠. 이미 배가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금방 차려진 따뜻한 음식은 못 먹고 배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남들 다 쉬는 늦은 밤에 식은 거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기어이 먹고 싶으니까. 명절 음식은 그렇게라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런 식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기서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함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를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지 않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결국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게, 사람들 모르게,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일이 없으니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일 일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적 기도는 함께 모여있는 회중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들어서 만족할 내용을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교인들의 마음에 흡족한 내용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인들을 위한 내용이어야죠. 설교가 교인들의 마음에 흡족한 내용이 되면 그것도 외식함입니다. 기도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공적 기도는 외식함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공적 기도를 왜 아무에게나 막 맡기지 않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길까?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를 맡으면 한 주간 동안 혼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회중들 앞에 서 있어도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도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누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면 그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몰아가야 합니다.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중심을 먼저 잡아놓고 그걸 하나님께 바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내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찾을 때 그 기도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석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려 하고 내 바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커져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서 딱 잡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 찾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못 듣습니다.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우리 진심을 알 수 없고 들어도 몰라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말을 하지 않고 울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뭘 구해야 할지 몰라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찌해도 들으십니다. 그걸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너 나 사랑하나? 너 나 사랑하나? 계속 묻는 사람 있죠. 왜 묻습니까? 안 믿어졌어요. 무심가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 건요. 안 들어줄까 봐.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일이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건 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면 믿음으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는 거는 물어야죠. 그러나 이루어 줄 것을 구하고 물을 때는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 확실하지요. 하나님 믿어도 되지요. 이루어 주실 것이지요.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중언부언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기도는 다 뭐가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실 것이죠.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이죠. 고쳐주실 것이죠. 중언부언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해도 틀림없는 중언부언입니다. 이걸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은 뭘까요? 간절함일까요? 중언부언입니다. 정석대로 하면 기도하고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만큼 절박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더 이상 그걸 고민하지 말고 그걸 염두에 둔 채로 그 다음을 준비해야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진도가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도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셨죠. 기도하고 나서 가셨죠.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예수님이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그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초보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완전 초보입니다. 정말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에 대하여 개입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죠.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뭘 이렇게 안 되나? 요즘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일 초보의 단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막 벗어나는 단계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초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급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확신이 들지 않아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조금 알기는 해도 아직도 뭘 구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이죠. 중급이 무르익으면 뭘 하느냐? 구할 때 조르고 계속 조르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 수준을 넘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 진짜 무르익어 가는 단계는요. 그걸 구하고 확신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상급자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넘기게 해주시고 세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준비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견고한 거죠. 상급에서 숙련 정도가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묻고 그런 기도에 더 열중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몰두해서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 사람 신앙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거죠. 지금 내가 어렵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지나가겠지요. 이걸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요청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명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1번은요, 본인들 거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복음 전할 대상들이죠. 그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 내가 사는 거 힘들죠. 우리 식구들 힘들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신앙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나는 어림없는 수준입니다. 나는 맨날 중언부언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해야 될 이유조차도 모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우 알아간다는 것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수준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 그것만 구하는 수준이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못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공적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할 일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믿고 맡기고 따르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만 안 부리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적어도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더 지경을 넓혀서 나아가는 수준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된다라고 치고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기도의 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잘 못하는 거 전혀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인간은 시험 들고 흔들리고 약해지면 자기를 위한 기도로 잘 돌아갑니다. 그때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무르익어 가지 않고 기도가 성숙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통한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사려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절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매주 헛걸음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헛걸음하지 않도록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신앙도 성장하고 깊어지며 결국 삶 자체가 달라지며 여러분 주변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언어, 김현승 씨가 말한 겸허한 모국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우리가 왜 방치합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제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